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 제목을 삼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친구가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한 친구가 하는 짓이 이상합니다. 손바닥만한 고기를 잡으면 망에다 집어넣고 큰 고기를 잡으면 도로 바다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옆에 같이 낚시를 하던 친구가 보니까 그 행동이 이상해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그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작은 고기는 손바닥만한 고기는 잡아서 망에다 집어넣고 큰 고기를 왜 바다에 놓아주느냐. 우리가 반대가 아니냐. 작은 고기는 바다에 놓아주고 큰 고기를 잡으면 기뻐하고 오히려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친구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별다른 이유는 없네 그럽니다. 다만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폭이 25cm밖에 되지를 않아서 큰 고기를 잡으면 프라이팬에 구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에 맞춰서 내가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고기만 내가 잡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겠지요. 한 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쉽게 우리 늘 하는 말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늘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아주 한 예입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그들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12명이 각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보고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보고한 이 보고의 내용은 아주 극렬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간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생각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서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의 생각은 정말로 완연하게 다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종류의 보고를 듣고서 어느 것을 그들이 채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땅을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무리 강조를 했지만은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을 채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서부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메뚜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삶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은 대통령 한 사람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민족의 역사가 20년, 30년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진보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20년, 30년 그 멀리로 후퇴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을 뱅뱅 돌다가 그 광야에서 여러분 쓰러져 가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 사고 방식을 그들이 생각 속에서 빼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리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한 사람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러분 긍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지파를 리더하는 강한 리더십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인 것이고,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책 중에 작은 소책자 중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두꺼운 책이 지루해서 못 읽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카페에 가끔 오시면은 이런 작은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심심해도 읽기가 쉽고 또 페이지가 짧기 때문에 또 그것은 아주 금방 읽고, 또 거기에 내용들이 각각 사람들의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자기들의 간증을 간단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여러분 그 책자들인데,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여러분 지키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밭에 좋은 땅에다가 가라지를 심게 되면 곡식도 망하게 되고 땅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비유의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여러분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뭐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자기도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처럼 우리는 속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까지는, 그 생각은 누구라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그토록 믿었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여줬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야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죄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마귀가 뿌린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깊이 예수를 생각을 하라.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성격을 부리고, 이것은요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입이 걸려 들어간 것이라는 거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사돈될 사람하고 결혼 전에 상견례를 갔습니다. 꼭 밥을 먹습니다. 상견례 가면 밥을 먹는데 참 그 평생에 가장 어색한 밥상은 사돈과 상견례 할 때 먹는 밥상입니다. 저쪽 사돈이 술 한 잔을 줍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안수집사인데 순간적으로 그 술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야 당연하죠. 당신은 어떻게 그 사돈 앞에서 사돈이 주는 술을 그렇게 뚜껑이 파리 잡아먹듯이 능큼 받아서 먹느냐. 그러니까 또 바깥 남자가 또 성격에 집니까? 아니 그럼 처음 만난 사돈이 주는 거를 내가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걸 내가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을 내가 듣고 참 쪼잔한 인간도 참 종류도 여러 가지다. 사돈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술을 안 권할 것이고 처음 만난 사돈끼리 술을 나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또 뭐 그것이 뭐 어떠한 예의고 뭐고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그러한 그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야 맞지요. 그래 그 사람이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입장도 생각하지 못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그럼 한 잔 주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분명한 여러분 입장을 밝힐 때는 밝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우리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가이안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요, 생각의 차원에서 입이 승패가 났대요. 가끔 TV 보면 UF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라고 봐야 되는지 개싸움이라고 봐야 되는지 나는 아직까지 헷갈립니다만은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 전도사님이 동대문 옛날에 왜 그 동대문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축구장 그 사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옛날에 개싸움을 하더라고. 그 개싸움을 구경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슨 프로축구가 처음 생겨가지고 프로축구를 한 게임을 봤는데 그걸 끝나고 나더니 나를 데리고 가더니 그 뒤로 가서 갔는데 보니까 개싸움을 하는데요. 개가요 꼭 UFC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둥그런 망 안에 개를 상대방 저쪽하고 이쪽에서 둘이 집어넣으려고 이제 싸움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정말로 초면인데 개가 보자마자 눈빛을 보면서 달려들으려고 하는 개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UFC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요즘에 그걸 안 봅니다만은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거는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더라고. 쓰러져 갖고 정신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통이 깨지라고 내리치는데 그 개 싸움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은요. 일단 생각의 차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이안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싸움은 그리고 이미 결정난 것인데 그 싸움은 나중의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가 네게 준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항상 너도 모세처럼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생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갔기에 승리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생각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깊이 예수를 생각을 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건성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성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건성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깊이 있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를 빠지뜨리지 않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목사는요 30분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요. 다 목사님들이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고민 중에 고민은 설교의 고민인 거예요. 뭐 목사는 강대상에 올랐으면 그냥 설교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이 잠이 오지요.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쪽 새는 울었나 보다. 머릿속에 설교가 나는 은퇴하고 나면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 책을 봐도 그 설교를 생각하고 거기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써가면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설교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여러분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물론 피곤해서 어젯밤에 늦게 일을 하고 오셨으니 그렇게 해서 조는 거는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하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하는 거고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고 성경을 집에서 보려고 하면은 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가 보다 그 말은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설교할 때 좋으시는 분들 보면요 솔직한 심정으로 속상해요. 내 설교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되겠느냐.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3, 4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내 설교를 들어본 분이 아니에요. 처음 예배 전부터 자요. 그냥 자는 거예요. 정말 자요. 코를 골고도 자요. 코를 골면서 예배 시간.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사갈 날을 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택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가시지 않고 좀 우리 교회에 그냥 계시도록 마음을 좀 바꾸시면 안 되시겠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내 입으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근데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목사님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다시 못 듣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눈을 뜨고 내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던 양반이 구역 예배를 가도 자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도 주무셔요. 저 집에서도. 그런 양반이 그 말을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언제 내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또 한다는 소리가 아니 뭐 찢어진 입은 뭐 가만히 있으라고 만들어 놓으셨겠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간다고 하는 광고를 들은 그날 내가 정신이 번뜩 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는데 정말 그리고 2주간 설교를 목사님 들었는데요. 목사님 2번 들은 거예요. 설교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들을 복을 안 주더라고. 난 그걸 보면은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 그 친구는요 공부를 지가 생각하는 대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목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영문과를 나온 줄 알았더니 철학과를 들어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갔어. 총신대학원을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다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학원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 뭐 수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을 하면서 수석 부목사를 했는데 그건 공부 잘해 수석이 아니라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수석인데 수석을 하다가 그 미국의 유학을 그 교회에서 유명하니까 보내줘서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총신대학의 교수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 석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원장을 한 후에 그 친구가 거기서 대학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데 이 학교 교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뭐 그런 신학교는 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서울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스피치가 목사의 설교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내 가문도 지켜주는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되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TV 드라마는 아주 지난주 것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만은 이게 집에 올라가서 보면은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데 드라마는 내용을 참 그분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으면서도 마태복음 내용을 그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드라마는요 쫙 꿰고 있어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가 다 있잖아요. 이거 복잡해서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쫙 오늘은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아, 드라마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라고 말하는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가지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사로잡는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 피상성.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침내 이러한 그물 같은 것을 쳐놓아서 우리를 피상성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수박은 쪼개가지고 속에 있는 빨간 부분을 먹어야 맛이 있는데 이것을 겉을 핥고 나서 수박 맛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깊이가 없는 천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의 적용이 없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반응도 없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값이 없고 우리가 천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청년 두 친구가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서울에 살고 한 친구는 시골에 삽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가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친구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면도할 시간도 없네. 면도하는 시간, 면도하면서도 나는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식사를 하면서도 하루의 일과를 점검을 하고 일터에 회사에 나가서도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네. 나는 하루 24시간을 정말로 쪼개서 1초도 헛되게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은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 생각할 시간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겠냐? 이렇게 바쁜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냐? 시골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할 시간 없이 바쁘게 돌아치는 것,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어느 기계가 마침내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바쁘게 돌고 하루에 24시간이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 그것이 무슨 삶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내가 바쁘다면 왜 바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내가 이 바쁜 삶 중에서 그러나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한 주간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머리가 나쁘면 여러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하루는 일주일은 188시간밖에 여러분 밖에가 아니라 188시간이나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친다고 말하지만은 11조를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지 시간에 11조를 바친다면 우리는 여러분 188시간의 시간 되는 그거를 몇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세상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시간도 우리가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로 집중되었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 놓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시대 감각을 가지고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어 넣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 뜻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온통 치닫던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느 부잣집 옆에 아주 부잣집인데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공터도 부잣집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공터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와 보면 그 공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악취가 나고 정말 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터 때문에 이 주인, 돈 많은 주인이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사람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거기다 더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쓰레기를 요즘 같으면 뭐 CCTV 하나만 달아놓으면 좋은데 그때는 그것이 없으니까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가 당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에 살던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괜히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조그만 공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는
그 공터에 꽂아 놓았던 팻말을 뽑아 버리고 쓰레기도 치우고 다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터를 다듬어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에는 상추를 심고 한 줄에는 고추를 심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심어놓고 아버지는 그 앞에다가 이제 팻말을 다시 써서 붙여놨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심어놨습니다. 이것이 자랐을 때에 여러분들은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따가십시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상추가 나고 고추가 자라서 따서 먹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주인의 고마움에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 먹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고 난다면 여기다가 다시 예쁜 꽃들을 심어 놓아라.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온 글인데요. 이 작가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제 하던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생각을 좀 바꾸어 보시고 방법을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만 쥐지만 말고 베풀어 보십시오. 당신이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과 더 큰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내다버리는 이웃들만 욕할 때 그 욕을 하면서 나는 더 불행할 수밖에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꽃을 심고 거기다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상추를 심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 놓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이 앞섰던 우리의 삶인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